예, 오늘은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성령의 네 번째 열매가 오래 참음입니다. 이 말은 마크로디모스라는 인내하는 또 오래 참는 그 디모스, 마크로디모스에서 유래하였다라는 거죠. 예, 오래 참음의 헬러 마크로디미아는 그 원뜻은 그대로 번역하면 분노를 통제하는 거예요. 분노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에게 상처받은 감정을 기다림과 침묵으로 극복하는 힘을 오래 참음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도 또 좋은 그런 소리를 못 들을 때가 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하여서 생명을 다하여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 생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일을 할 때도 나의 중심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최선을 다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만 주변 사람들은 또 그런 상황을 모르고 험담을 하고 또 상처를 주고, 그죠? 그리고 우리를 낙심시키고 그리고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도 우리가 이런 감정을 분노로 표현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라는 거죠. 기다리는 것. 그래서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야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지키는 힘은 바로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분별력.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별력이라는 것은 모든 그러한 그 상황, 또 환경, 그리고 여건이나 조건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이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것은 근시안적으로 눈앞의 것만 보고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계를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 성경도 그래. 성경도 부분적인 것만 알고 전체적인 것을 모르고, 그리고 인생을 통째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순간 그 사람의 단면만 보고 그 사람의 단점만 보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가 다 깨달은 것처럼 그러면서 교만하게 거만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면 우리가 참아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잠언 2장 11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그죠? 분별력이 너를 지켜준다라는 거죠. 그죠? 분별력이 있어야 내가 지킴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별력이 없으면 망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어떠한 그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함을 받아서 거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하니까 분별이 없어서 거기에 올무에 걸려서,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 죽임을 당하는, 억울한 죽임을 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철은 총명하고 사리에 밝은 거예요. 사리에. 그죠? 그래서 명철이 너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명철해야, 총명하고 명철해야 결국은 내가 목숨을 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와 믿음의 사람들이 분별력이 부족해서 이단 또는 불신앙으로 도태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을 10년도 아니고 20년, 30년씩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또 목회까지 하던 사람들이 그 이단 교단에 빠져가지고 거기가 천국이라고, 거기가 정말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그러느냐면, 그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진리를 올바로 볼 수 없는 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국단에 내몰리는 것이 아닐지라도 분별력이 부족해서 어설픈 자리에 머물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런 모든 것은 오랜 세월의 인내가 결여된 거예요. 인내.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 안에 들어가려면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기성교단에서 말씀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중요한 것은 시험에 들은 거예요. 시험에. 사람을 보고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람에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게 아니라 사람은
그 사랑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시험에 들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그 지혜를 닮아가야 돼. 그럼으로써 시험에서 실족당하지 않고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계속 주님을 닮아가는 오래 참는 인내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별력이 없다 보면은 어느 정도 참고 참아보다가 나의 한계, 그죠? 한계에 부딪혀서 나의 영적 문제가 있단 말이죠. 내적인 문제가 있어요. 내적인 문제. 그죠? 그리고 저 외적인 문제는 이제 성도들이 나를 자꾸만 험담하고 핍박하고, 그죠? 코너로 몰고, 그죠? 그래서 그런 상처를 계속 받다 보면은 이제 떠나는 거죠. 떠나는데 보니까는 아주 사랑이 있는 것처럼 대해주기도 하고, 그죠?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분위기 따라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도둑의 소굴이에요. 도둑의 소굴. 내 인생을 정말 도둑질 당하고 망하는 그러한 곳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가서 또 나머지 인생을 허비하고 바치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는 대신 싸울 것을 침묵하지 못하고 내가 말을 한 번 더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그 시험이 닥치거나 사람하고의 분쟁이 생기면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제가 가장 힘을 얻고 기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상받을 짓을 하면 이 세상에 누가 나를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상 받는다는 거죠.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고 남 위에서 호령하고 그리고 왕노릇하는 것 같은데 보면 하나님이 가장 뭐냐면 싫어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망한다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으나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넓은 길인지 좁은 길인지, 그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인지 가지 말아야 될 길인지 멸망의 길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죄와 거기에 대한 합당한 그런 보응을 확실하게 해주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 잘못한 사람이 좀 칭찬을 듣는 경우도 있고 순간적으로 잘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런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역사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주 공의가 확실한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믿지 않고 구원받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또 올바로 믿어서 멸망을 당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 삶을 맡기고 기다려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정말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나의 잘못이라고 얘기하고 나를 코너로 몰아붙이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시잖아. 그죠? 내 마음을 아시죠? 그리고 나의 행동 고지를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오래 참지를 못하고 결국은 그 사람들의 말에, 그죠? 그 사단마귀의 이간질에 그 정죄하는 것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를 사단은 바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내가 넘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속 변명을 하고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자꾸만 이유를 대고 그리고 그걸 해명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말로 자꾸 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신다라고 하면 입을 탁 봉하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꺾을 자 꺾는다는 거예요. 잡아뜨릴 자는 잡아뜨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면서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상대를 계속 모함하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못 기다리고 계속 그 사람과 말로, 그죠? 말로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다가 문제가 더 커지고 결국 문제가 또 문제를 만들고, 그리고 완전 그 사단 난장판을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분쟁 그리고 싸움을 시켜가지고 그냥 끝장을 봐라, 아주 죽여라, 그냥 네가 아주 그냥 뻔때를 보여라, 끝장을 내라, 그렇게 계속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나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맡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면서 극복하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그냥 가만히 입만 다물고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 저의 삶을 아시지 않느냐, 저의 형편을 아시지 않느냐, 저의 마음을 아시지 않느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화가 나지만, 그죠? 너무 억울하고 막 분통이 터지지만은 그 분노를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 그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오래 참으며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러한 은혜가 임한다는, 그런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죠. 오래 참음의 열매가. 그래서 성도와 성도, 그리고 또 성도와 목회자가 싸우는 교회는 신앙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려면 하나님도 한 분이요, 그죠? 우리가 한 성령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성도가 한 방향으로,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온 성도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전력 질주를 할 때, 그럴 때 교회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해든지 그 단점, 약점, 그리고 그 사람의 그 결핍된 부분을 붙들고 그걸 그 빌미로 삼아서 약점을 잡고 흔들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분쟁을 시켜가지고 그래도 요것만은 용서할 수 없지 않느냐 하면서,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미리 여러분들이, 그죠? 성도나 목회자가 잘못된 삶을 살지 않도록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싸우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위해주고, 그죠?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그죠? 서로 도고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 간이나 또 아내와 남편이 아무리 속상해도 분노의 모습으로 그 일을 시작하면 결과는 절대로 뭐냐면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는 게 능력이에요. 참을 수 있는 게 능력이라고. 내가 상처를 받아서 정말 속상하고 피를 토할 만큼의 힘이 들어서 그 상대방을 만나 바로 해결하라고 하면은 그 급한 마음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서 그냥 빨리 가서 요놈의 오해를 풀어야 된다 그러면서 가가지고 문제를 해결해라 갖다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더 막 그냥 아주 이제 철천지 왼수를 만들어. 차라리 조금 하나님 앞에 기다렸으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자세히 알아봤는데 그분이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래.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고 이러이러해서 그렇게 한 거라. 그래가지고 오해가 풀릴 일인데 자기가 가가지고 해결하겠다고 그냥 막 뭐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해가면서 나는 이렇다고 저렇다고 하면서 막 따지면서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사람이 말이야 더 막 이제 그냥 분이 나가지고요, 그냥 꼴도 보기 싫으니까 없어져 버리라고. 그래서 조금 기다렸으면 해결될 일을 완전히 그냥 왼수를 맺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언성이 높아지고 감정이 격해지고, 그죠?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막 너는 뭘 그렇게 대단하게 잘했냐 이러면서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래, 나 잘한 거 없다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말꼬리를 잡고 말 씨름을 하고, 이러다가 완전히 끝장을 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131편 2절, 3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보유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죠? 아이에게 가장 평안하고, 그죠? 가장 안전하고 어머니의 품이에요. 그런 곳은 어머니의 품이라는 거죠. 그죠? 아이는 뭐 울고 배가 고프고 하다가도 엄마가 딱 안아주고 그냥 뭐 이렇게 배가 고프면 젖을 준다던가 이유식을 준다던가, 그죠? 자리를 만져주잖아. 이렇게 그 변을 받다던가 이럴 때 이제 치워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한번 또 생글생글 그냥 팍팍 웃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뭐냐면 이러한 그런 하나님의 품에 우리를 인생을 맡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의지를 내려놔야 돼요. 내가 그래도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면서 나는 절대 그런 일은 용서할 수 없다 이라고 자기 의지를 발동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강한 불빛 하나도 마음대로 볼 수 없잖아요. 태양을 마음대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눈이 부셔서.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맡기고, 그죠? 맡기는 삶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근데 맡기는 것도 그냥 맡길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을 그래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돼요. 한번 맡겨보고 해결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도 또 입을 다물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어떤 더 큰 문제가 와도 또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사건이 날 때마다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고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발동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혹은 무엇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고 섬겨주려고 하고 정말 베풀어 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오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안타깝게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안 될 때. 그렇죠? 정말 어떤 정성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했는데도 안 될 때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이기는 방법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력으로 할 수 없을 때에는 침착하게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께 잠깐 맡기고 또 기도하고, 그죠? 그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못 들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들으시고 네가 그랬구나. 네 마음을 내가 안다. 좀 기다려라. 그리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나 그러한 분노가 조절이 안 되면 병으로 오는 거예요. 병으로. 그래서 내가 가슴이 다 썩었다고 그러잖아요. 가슴이. 응? 너무 억울하니까. 그런데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 눈물. 눈물이 치유하는 거예요. 기쁨의 눈물도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지만 슬픔의 눈물도 우리를 치유하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섭리를 모를 때 우리 여기에 있는 자녀들도 그런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하시고 그리고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회복을 받으셔야 된다니까. 그래야 그런 분노가 내 자녀에게 가지 않아요. 그 대물림 한다고 그러잖아요. 대물림.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상처를 받으면 또 나도 모르게 그 무의식 중에 잠재의식 속에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그 자녀에게 막 화를 내게 되고 분노가 폭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한 말씀 한 말씀 깨닫고 위로받고 치유받고 그렇게 함으로써 회복이 돼야 돼. 회복이. 영혼의 치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혼의 치료가 되고 또 육신의 치료, 몸의 치료가 된다라는 거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림이 우리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우리가 참된 평안을 지난주에는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화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런 전능하신 능력에 우리를 맡기고, 아이가, 그죠? 젖된 아이가, 젖먹이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안식을 평안을 누리듯이 생각은 그냥 천지가 개벽을 해도 그냥 어머니가 품에 안고 있으면 그냥 잠을 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안식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홍해까지 따라올 때, 그죠? 출애굽을 할 때, 뒤에서 이제 막 그냥 말을 타고 죽이려고 쫓아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건너가게 하시고, 그죠? 그리고 그 적군들은 다 뭐냐면 물 속에 수장을 시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고 난 다음에 결국은 그 사람들이 이제 막 달려서 그냥 잡으려고 쫓아오는데 거기 들어간 순간, 물속에 들어간 순간에 물이 다시 차오른 거죠. 차올라서 결국은 다 수장시킨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 그러잖아요. 뭐냐면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지도자인 모세가 너희는 두려워 말라는 거죠. 뒤에서 막 그냥 말을 타고 막 창을 들고 쫓아오지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그죠?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죠?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인생을 구원하고 건지시고, 그죠? 보호하시고 그러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죠. 또 모압과 암몬 족속의 큰 무리가 유대에 쳐들어왔을 때에 여호사밧 왕이 말하기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총 들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창 같은 거로 이제 칼 같은 거로 싸우지만 너희들이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우를 이루고, 그죠? 대열을 이루라는 것은 침착하게 기다리고, 그죠? 기다리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서서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브리서 보시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그죠? 우리에게 인내가 왜 필요하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여러 가지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죠? 모함을 받기도 하고, 핍박과 고난을 받기도 한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인내로서, 잘 오래 참음으로써 이겨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보상. 그 보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 6장 9절에는 말하기를 우리가 선을 행하되,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낙심하는 일이 있어요. 낙심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죠? 교회를 위해서, 그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그냥 노력을 하고
생명을 바쳐서 헌신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가장 나쁜 사람으로 몰리고 또 오해를 받고, 그죠? 그런 추궁을 받아야 되나? 정말 의지할, 그죠? 사람은 한 사람도 의지할 그런 나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그러잖아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거예요. 거둔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죠. 결실을 맺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사랑이 있어야 참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의 내가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 참아줄 수 있다라는 거죠. 오래 참 용서하고 또 수용하고 또 이해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지 못하면은 결국은 인간관계가 깨어진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에게 친구가 많으냐, 그죠? 나의 주변에 나를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이 많으냐 하는 것은 그런 주의 사랑을 내가 깨달아야 돼. 깨닫고 주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그죠? 그리고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면서, 그리고 참아낼 때 결국은 열매가 맺혀지고 결실이 맺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넓어야 돼요. 말씀으로 통일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인 시각이 넓고 깊어야 하고 또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넓고 깊어야 수용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이해가 되고 수용을 하는데 그 다음에는 못 참아주고 결국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99%를 정말 내가 헌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정성을 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1%를 못 참아. 1%. 그래가지고 그냥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조금만 더 참아줬으면 아주 정말 평생의 은인이 될 건데 그걸 못 참아줘가지고 결국은 그냥 끝장을 냈어. 예? 그리고 관계를 끊어버렸단 말이야. 깨졌어. 나중에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보니까 아유, 이걸 조금만 더 기다려주고 조금만 참으면 정말 당신은 저 사람에게 평생 은인이 될 건데 거기서 화를 내고 못 참고 사람이 그냥 다 깨고 난장판을 만들고 왼수가 됐구나.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 우리가 참아줄 수 있고 오래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면은 그 오래 참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온갖 그죠? 그런 핍박과 모욕과 그런 순환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 사랑을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사랑을 본받아서 그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